인사하실 때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인사하셨을 거니까 저 뒤쪽에, 저 앞쪽에 있는 분 한 3분 정도 눈 맞추시면서 주님 안에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복들, 또 마땅히 받아야 할 복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란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치?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치롭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겐 제일 소중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 있는 금송아지 될 수 있겠죠. 이거 진짜 요즘 금값이 또 얼마나 올랐는지 정말 금송아지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그게 제일 가치롭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막,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픈데 손주 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이쁘고 내가 제일 가치롭게 여기는 거. 그게 바로 가치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걸 가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가치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이 2가지 가치로 나뉩니다. 사실은 뭐 다양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게 큰 범주는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소유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예를 들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참 좋아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이제 목사님들도 모이면 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차를 타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의 가치가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보통은 차를 안 몰고 오는데 그날은 차를 몰고 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차를 바꾼 거야. 우리 장로님이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차를 바꿔주셨네. 그러면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부럽네. 이게 이제 제가 뭐 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유 가치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냐하면 결국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무시당하지 않아. 또 세상 살아가는데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 그러면 이분은 돈이라는 소유 가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존재 가치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장로님 누구 장로님 이렇게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장로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또 우리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진짜 우리 장로님 정말 최고야. 이거 뭐냐면 존재 가치로 그분을 평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세상은 이 2가지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든지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인지, 어떤 됨됨인지,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서는 어떤 가치가 진짜 가치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 집사님은 참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웰컴, 웰컴, 웰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겠죠.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고 새로운 소유 가치가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현재의 모습과 평가는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를 결정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에서는 소유 가치로 사는 게 아니고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왜 존재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천국에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 중에 천국에 내가 싸질머지고 갈 것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소유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천국에 가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나.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두 가지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하시든지,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평가하시든지, 그 평가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의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거 천국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요, 이런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많이 가진 게 장땡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금전, 물질이 맞는 시대잖아요. 심지어 행복도 물질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사줄 때 아버지 마음이 좋잖아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좋은 걸 나한테 사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느끼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행복도 돈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것에는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야 좋은 걸 사줄 때 행복하지만, 진짜 부자들, 그런 것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부자들은 그런 게 행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만 끝이라면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가진 자, 소유 가치를 이룬 자들이 인정받는 시대거든요.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심지어는 존재 가치를 팔아서라도 소유 가치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나요? 세상은 진짜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악한 방법도 주저하지 않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소유했던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끝 다 사라진단다. 너가 남는 건 뭐냐?
너가 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존재냐면 부자의 관원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부를 가지고 있어요. 관원이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청년이니까 건강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부족할까요?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게 뭐예요? 소유 가치를 팔아서 존재 가치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왜? 네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이거는 다 사라질 거지만 하나님이 너가 한 그 삶을 보고 하는 평가는 영원토록 남기 때문이다. 너가 진짜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천국을 꿈꾼다면 소유 가치에 사로잡히지 말고 소유 가치를 팔아서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너의 모습을 사라는 거죠. 그게 존재 가치를 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결국 이 청년은 뭘 택한 거예요? 소유 가치를 택한 거예요? 존재 가치를 택한 거예요? 소유 가치를 택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질문은 했지만 실제로 영생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영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고 이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존재를 평가받고 그 존재의 평가대로 내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을 꿈꾸며 살지만 진짜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에 그게 드러나냐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네가 가진 소유 가치를 팔아서 존재 가치를 사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만 있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진짜로 천국을 꿈꾸며 영생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9장 21절 22절을 주님이 나에게 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 있다고 그걸 팔라고 하세요. 나도 쓰기 부족해요. 지금 말고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요것만 차면요. 지금 우리 아파트 부금 다 갚는 거 내년에 완성되는데 그거 끝나면 할게요. 지금 적금 들고 있는데요. 요거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딱 그 기준을 통해서 밝혀주신 거예요. 네가 영생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생을 꿈꾸고 있지는 않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의 내 모습, 이것을 갖고 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걸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시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아유, 부자 되지 말라는 기가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노? 절대 아닙니다.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저도 풍족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유보다 존재가 훨씬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유든 존재든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서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있어야지 팔 거 아니에요. 팔 게 있어야 가난한 사람 도울 거 아니에요. 소유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소유의 목적이 오직 나만 위한다면 그것이 소유 가치로 전락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진짜 소유 자체가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쓰는 걸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 소유 가치를 존재 가치로 바꿔가고 있으면 그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소유 가치에만 붙잡혀 있고 내 존재 가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부자들이 나오는데 부자 중에 가장 모델이 될 만한 부자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사실 욥, 엄청난 부자였지만 이 욥은 이 소유 가치형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내는 걸 기쁘게 여기고 많이 모으는 것이 행복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존재 가치형 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쓸 수 있을까, 그거를 날마다 고민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파티를 하고 나면요, 혹시 이 아이들이 이 소유 가치를 가지고 파티하다가 범죄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를 따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그의 부를 하나님 정하신 목적대로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이 진짜 존재 가치형 부자였다는 것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에 대한 고백, 돈에 대한 고백, 물질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존재 가치형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욥처럼 이와 같이 존재 가치를 가진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여러분이 누렸던 그 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롭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부로 기억되는 자들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욥기 1장 21절 통해서 세 가지가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약간 조셨어도 지금은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존재가치형 부자, 하나님 앞에 존재가치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이 세 가지를 꼭 들으셔야 된다. 첫 번째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이게 존재가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셨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서 버셨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건데 뭐 다 또 하나님 거라고 그래? 여러분 세상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쉬운 건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완성되려고 하면 이 일에 따른 100가지가 충족돼야 이 일이 완성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100가지의 조건들이 완성돼야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굳이 예배 오면 예배 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만 있어서 됩니까? 삶의 여건도 허락돼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내 몸이 안 아파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완성되었을 때 여기에 앉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아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그렇죠. 노력의 결과이지만 아주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노력이 열매 맺도록 지켜주셔야만 이게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형 부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란 고백으로 그가 엄청난 사업을 펼쳤는데 그 사업 가운데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업에 11조만 계산하는, 그러니까 매출되면 무조건 11조를 빼는 거예요. 왜? 이것 내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치, 믿음의 자녀의 존재가치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진짜 존재가치형 부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고백돼야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게 되면 이게 쓰기가 힘들다니까요. 내게 되면 진짜 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게 하나님 것으로 고백되어지고 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히 누구의 뜻대로 이걸 써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뜻대로 쓰려고.
그래도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했던 질문이 있는데 오늘 우리 여기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내가 이렇게 상의를 하지 않아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용서하리라고 믿고, 이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청년이 목사님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11조를 우리 교회에 해야 되느냐?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해야 되노? 여러분, 내 11조를 우리 교회에 내야 될지, 아니면은 더 어려운 교회에 보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이 11조를 내가 볼 때에 적절한 곳에 나눠서 써야 될지,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 청년한테 건방지게 내가 그걸 결정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네가 출석한 교회에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출석한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그게 11조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뭔가 쓰고 싶은 거야. 거룩하고 귀한 곳에. 그러면 10의 2조를 떼라. 제가 그랬어요. 그게 진짜다. 하나님의 것을 네가 가로채서 쓰는 거는 옛날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고르반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도 11조 드려야 되고 부모도 섬겨야 됐어요. 근데 이게 두 개를 다 나가려니까 이게 힘든 거야. 마음에 아까움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리는 척하면서 갑자기 고르반 외치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척 했는데 일단 부모에게 드리는 거 만족시킨 다음에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11조도 만족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걸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돈을 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돈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 계획, 내 금전적 계획, 내 적금, 내 부금 이것만 생각하고 쓰고 있는지 판단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고백되어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고백되어졌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진짜 존재 가치형 부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단 1,000원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는 그런 소비 생활은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돈을 쓰고 나면 누구의 영광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영광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이 강대상 헌물에다가 교회 옮기면 강대상을 실어 간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데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내었던, 자신의 이름을 낸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의 가치형 부자의 특징입니다. 이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네?
큰 교회입니까? 네. 작은 교회, 큰 교회라는 기준이 이게 뭐냐면 소유 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건물이 크든지 성도가 많든지 재정이 많든지, 그래서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작은 교회가 어디 있냐? 큰 교회는 또 어디 있냐?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은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지구 안에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사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인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냐? 바른 교회와 바르지 않은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고 바른 교회와 바르지 않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기억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중에 우리가 다 천국 갈 거니까, 우리 정은성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정은성 권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한 100년 뒤에 천국 다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면 좋겠어요. 너 은혜교회 다녔지? 내가 그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넌 볼 것 없어. 무조건 가! 천국!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10명이면 어떻고 성도가 1억 명이면 뭐해요? 바른 교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될 때 천국에서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바른 성도, 우리 교회가 이런 바른 교회로 기억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